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3쪽에서 154쪽에 걸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한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본성과 저희들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불편한 중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동일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을 집중하시고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려워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이 가르침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앞에 세 권의 공관 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영적인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영생이죠. 이 영생에 대한 이 교훈을 넣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순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서도 이 오병이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데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서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또 못 알아들었고, 또 누가복음에서 또 한 번 일으켰는데도 또 못 알아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실 때, 이 복음서를 보실 때 조심하셔야 할 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공생에 대하여 각각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는 하나인데 그에 대한 다른 관점의 다른 이야기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 마치 이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로 늘어놓은 것처럼, 마치 어떤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3번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일어나고 어떤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일어나고,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한다. 그랬을 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진리의 유익을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사실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고요. 또 심지어 바로 앞에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서로 죽일 듯이 싸움이 일어나게 했던 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60절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할 때는 최소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 상당한 희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접고 말이죠.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이 한 게 뭐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렵다. 그러면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 중 여럿이에요. 한두 사람 이게 아니라 여럿입니다. 여럿. 많다고 안 했으니까 그게 전체 분량의 전체 가운데에서 과반수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거보다는 적은 숫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다. 그래서 그걸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렵도다라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여기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말은 스크레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스크레로스. 근데 우리말에 어렵다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어려운이라고 어렵다고 번역한 이 스크레로스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지 예수님 말씀의 내용이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이 스크레로스라는 말은 스케로라는 말의 파생어거든요. 그러니까 스케로가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마르다. 물기가 말랐다는 뜻이에요. 물기가 말라버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는 굳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굳은. 그러니까 물기가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렵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이거는 이렇게 상당한 지적 수준을 요구하고 이게 지성적인 사람들, 박사 정도 돼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어서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니까 이거는 들어도 알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60절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어렵지 않았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때 어렵지 않았어? 이 말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설교가 길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예요. 정말로. 여기서 어렵다는 말이 내용이 어려웠다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을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왜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힘들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이게 지금 60절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절에 기록한 제자들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청중들을 고려하지 않는 아주 거칠고 일방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이 몰려든 이 사람들의 형편이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형편, 그들의 바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한가롭게 이렇게 철학적이고 이렇게 현실과 상관이 없는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렵다고 한 것은요, 답답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답답하다. 야,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뜬금없는 상관없이 저들의 삶과 상관이 없는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서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가 공감을 하겠어? 누가 예수님 말씀을 듣겠어? 이게 60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영생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먹으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거는 좀 일단 이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좀 편안할 때 좀 먹고 살아야 예술도 하고 철학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반영하는 게 60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요, 과연 하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또 뭐 영생이 어쩌고 영원한 생명이 어쩌고 뭐 영생이 들어가는 거고 뭐 영원하다는 게 영원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시대를 말한다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당장 어떤 현실적인 의미나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이 마음이 솔깃해지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확 끌려요. 와, 이렇게. 그래서 막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걸 싹 잊어버리게 하고 여러분이 그냥 이 영생과 그 하나님 나라에 쫙 빨려 드시나요? 지금은 빨려 드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빨려 드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빨려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앞에 41절에 유대인들이 수군 거렸잖아요. 앞에서. 바로 근데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도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여기 완료 시제거든요. 완료 시제니까는요, 뭐예요? 이미
제자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군거리는 줄 할 때 이 수군거린다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는 지금을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그 사람의 상태 또는 계속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수군거리는다라는 말을 현재 시제로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수군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진즉부터. 그러니까 앞에 41절에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을 때 제자들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뭐예요? 수군거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미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앞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뱉어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제자들이 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이 꿍심을 드러낸 게 60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렵도다. 말은 어렵도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수군대던 것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겉으로 표현을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하신다고요. 그래서요, 고쳐요. 그래서 마음기경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마음기경을 해서 제가 고쳐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직접 글을 써보시면 여러분 안에 있던 생각들이 드러나요. 막상 써보시면 평소에는 내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생각해요. 써보면 아세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있었고 내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도 하네. 이런 감정도 느끼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신다고요? 고치시기 시작하세요. 본성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61절에서. 알고 계셨지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 왜요? 존중하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 예수님 앞에서는 점잖은 체 하지 마셔라. 또 자기답지 않게 하지 마세요. 나쁘게 할 것도 아니고 더 괜찮은 것처럼 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작은 것도 아프고 힘들면 아프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괜히 참지 마세요. 또 즐겁고 기쁜 것은 즐겁고 기쁘다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고백하셔라.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 말로 하거나 글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 속에 있으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이 마음기경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본성이 바뀐다니까요. 본성이 바뀌면 본성이 바뀐 그 사람에게 맞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기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가 바뀌면 너에게 합당한 환경을 내가 만들어 줄게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을 원하면 이 환경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실천하면요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이게 창조기사라니까요. 여기서 걸려드는 게 뭐라고요? 이거를 막는 세력이 있다고요. 막는 세력이 있다고요.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본성이 바뀌지 않도록, 이게 뭡니까? 본성이 바뀐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인격성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성이 바뀌는 거는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바뀌고 열심히 바뀌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거 인격성이 본성 자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본성의 변화는 인격성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성이 변화하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방해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인격이 변하지 못하도록 거짓 감정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저항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생각들, 걱정, 근심들, 지난날에 대한 원망과 후회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고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게 마음기경이라고요. 여러분, 창조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돈이나 재능이나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그런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무슨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환경에 부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걸 말해요. 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통장에 10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쫙 찍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에? 오늘 딱 예배 끝났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다 100억 재산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음 주에 30분 전에 예배 나올까요? 사람들이? 네? 오늘 100억을 딱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음 주에 막 30분 전에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럴까요?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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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집사님은 준비가 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환경에 부합한 사람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여러분 스리랑카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녹차밭에서 찻님 따는 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요. 에? 그리고 나서 하루 버는 돈이라 그래야 몇 천원 못 벌어요. 우리나라 지금 시급이 얼마지? 뭐 10,000원은 안 되지,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죠? 한 시간에. 그 사람들은 하루에도 그렇게 못 벌어요. 새벽부터 일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한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런 환경에 부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또 탐욕스러워지지 않고, 또 그것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이 일상을 무너지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일상을 마귀는 공격한다고요. 여러분의 평정심을 깨고. 그래서요, 공격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막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미쳐서 교회에서 얼굴 못 봐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전화하면 딱 끊어버려요. 그러고 딱 그러죠. 아이고, 내가 지가 전화 꼬박꼬박 받아줬더니 내가 지가 뭐가 이렇게 좀 대단한 줄 내가 알아서 그런 줄 알았나 봐.
나하고 이제 상관도 없는데 뭐 이러는 거죠. 이거 저 많이 경험했어요. 목사 되고 나서. 막 도와달라고 하고 뭐 좀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진짜 위험하다 싶어서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 필요 없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게 뭐예요? 목사 전화는 씹지 마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엄청 손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김찬재가 전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전하는 거거든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받아. 그리고 듣지도 않아. 이게 자꾸 사람으로 보니까 그러잖아요. 목사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니까 여기서 제 설교를 듣지 뭐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이 저한테 뭔 이런 걸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을 게 더 많지.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듣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뭐 해라? 얼른 얘기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속에 있는 생각들을 드러내서 그걸 고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요. 본성이 바뀌면 환경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요, 주일날, 뭐, 우리나라 뭐 일반적이지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뭐,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까지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를 바꿔가지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천하에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짓이라는 게 그게 뭐 안 된다, 쓸데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5%는 돼요. 5%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학원 가고 독서실 가가지고 죽어라고 공부만 하는데 그 중에 많이 되면 한 5% 돼요. 95%는 들러리예요. 5% 기분 좋으라고. 근데요.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본성이 변하면 이건 100%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학생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제끼고 뭐 돈을 번 거, 벌 수 있죠. 5% 벌어요. 5%. 또 5% 중에서 90%는 그거에서 그냥 1,000원짜리 먹을 거 5,000원짜리 먹고 없어져.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다 먹은 거 뭐 돼요? 그거 되죠.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배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본성이 바뀌면 환경에는요. 여러분 경제 상태, 여러분 가족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형제, 일가, 친지, 친구, 이웃들 다 포함되잖아요. 이것만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가 어렵도다. 참, 목사님.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지. 지금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는구만. 그거 몰라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어. 지금 이렇게 요게 지금 60절에 어렵도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는 덫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말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했느냐?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60절에서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렵도다. 예수님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그 설교 듣기는 하겠어요?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걸려 넘어졌을까요? 물론 이 단어를 뭐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어렵죠. 근데 어렵다는 게 이렇게 뭐 똑똑한 사람은 알 수 있고 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다시 말해 좀 이렇게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알아듣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뭐 이렇게 지성적인 사람은 알아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영생에 대한 말씀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다 비유로 쓰잖아요. 비유로 쓴 이유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준민아, 지금 오늘 딱 여기서 타임머신 타고 삼국시대로 딱 갔어. 삼국시대로.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어디로 갈래? 고구려? 그래. 역시 고구려다워. 기상이 그냥 대륙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 고구려로 갔어. 뿅 하고 갔어. 그 옷 입고 갔거든.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이 널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 옷이며 복장 다 다르잖아. 그래서 네가 이제 여기서 왔다고. 예배 드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여기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이제. 그럼 분명히 왕 앞으로 갈 거라고. 가지고 이제 네가 미래에서 왔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 그럼 미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래. 뭐라고 설명할래? 거기서는 니들 뭐하고 노니?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 니 또래 애들 주로 뭐 갖고 노니?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축구하고 놀아요. 축구가 뭐야, 그러면? 공이 뭐야, 그러면? 동그란 거? 뭐 돼지 오줌부? 얘기하나? 그때부터 그게 생겼나? 하나에서 10까지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그때 네가 고구려로 가가지고 그 시대에 거기 있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 저거 꼭 공같이 생겼어요. 이게 요강이야. 요강이 뭔지 아나? 이거 봐. 여기서도 지금 뭘 설명을 하는데 공같이 생겼어. 요강이. 공같이 생겼는데 위에 싹 비어진 거야. 속이 비었어. 그릇이야. 그거 뭐 하겠어, 그거. 요강이. 그게 이동식 변기야. 그 집안에 있네. 그 집에서 그 집안에 겨울이니까 옛날에 화장실이 멀리 있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소변 보고 똥 누고 하는 거야. 그 방 안에서. 그게 요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당장 요강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미래에서 과거의 시점으로 갔는데 여기에서도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그걸 이 세상 말로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요? 이 세상 말이라는 게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말이라는 게.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라고. 어렸을 때, 참이야.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 안 해? 근데 꼭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엄마 생각 말고 너의 생각. 그러니까 너와 엄마 중에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공부는 누가 해? 그러니까 밑줄 노릇이야. 하는 건 난데 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흐뭇해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있던 생각인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근데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는 엄마를 위한 걸까? 그건 물어보면 안 되겠다. 너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겠지. 그치? 그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 보면 중요한 얘기겠지. 근데 네가 엄마가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 하니?
뭐라고? 열심히 한대요. 열심히 한다고? 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왜 열심히 할까? 엄마가 열심히 하라 한다 해서 왜 열심히 할까? 믿으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나는 하기 싫고 힘들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게 엄마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했을 때 이 다음에 감사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왜 안 할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평소에 믿을 수 없게 해. 엄마 아빠가 평소에 믿을 만한 엄마 아빠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어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잔민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평소에 엄마가 아들에게 믿을만 했는가 봐요. 똑같아요. 믿음은 하여튼 뭐 자민이 오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힘이에요. 보통 철학에서 그래서 이거를 오성이라고 해요. 사람의 그 지성, 인격성 가운데 지성을 이성과 오성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경험과 이런 지식들을 종합해서 아는 게 이성이에요. 오성은 감이에요, 감. 그래서 뭐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육감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갑이 되면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육감이 자리 까는 사람들이 육감이 강해요. 그래서 느낌으로 알죠. 이런 거 같다. 그래서 얼굴 딱 보니까 당신 집안에 우환이 있군. 이게 자리 까는 사람들, 이게 육감이에요. 근데 온 게 아니라 내가 심심풀이 땅콩으로 왔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육감이 아니라 육갑을 한 게 되지.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직관력이 있다고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지성 가운데 이성이 좀 발달한 사람들이 있고 오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비약이 심하죠. 막 비약이 막 심해. 따라가기가 어렵다.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은 오성의 영역이에요. 막 날아다니거든. 근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단이 있어야 돼. 밧줄이 있든지.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돼. 이게 설교를 들으실 때도 이성적으로 듣는 분들은 이 믿음은 사실은 오성이 작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하느라고 여기에서 막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 밑에 있어.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막 해서 이거 생각하느라고 다 끝나고 지금 저기 딴 데 가서 밥 먹고 있는데 혼자 막 따라오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꼭 집에 가서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지. 사람에게 이런 이성과 오성이라고 하는 이런 능력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 지성 안에. 이 오성의 작용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해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있다고요. 제가 잘 물어보는 게 찬민이 아빠가 네 아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너 유전자 검사 해봤어? 하지 마.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감당할 그 진실에 직면할 용기가 지금 준비됐어? 그런 거 해본 적 없잖아. 근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잖아. 왜 그래? 믿으니까. 근데 믿을 때는 이유가 있어. 근데 잘해줘야 믿는가? 그렇지 않아. 못된 엄마 아버지인데도 엄마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되는 게 그냥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영적인 지식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 이해하려고 한다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영적인 지식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지성을 이 믿음의 지식이 바꿔요, 이렇게. 나중에는요,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본성이 바뀐다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요. 또 물론 어떤 것은 이성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공간복음이 뭡니까? 이런 거를 주여 건강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아니라고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이성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믿음의 지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은 이런 영적인 지식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렵다고 투덜거려요.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 못하지. 그럼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쨌든 지금 제자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랬던지 간에 아니면은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방식이나 이 주제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그럼 만약에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달라서 어렵다고 말한 거라면 이때 제자들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라고. 여기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라고. 이게 거짓 감정이죠, 전형적인. 왜요? 지금 착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여러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에게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둘 다라고 했다가는 된통 당하셔. 여기에서 망하는 거예요. 아, 또 우리 국군 아저씨가 예배가 또 이렇게 딱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지 여러분이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 관계를. 근데 언제부턴가 이놈의 교회에서 이걸 교인들한테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교회에 교인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다 교회를 위해서 가. 이러면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백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할 시간이 없어요.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일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리매김을 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이때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야? 떡은 어디서 사올 거며? 이 지치작거리 우리가 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구원에 대한 주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수군대고 이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화를 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화를 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있다고. 뭐냐면 제가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할 때 화나셔야 돼요. 네? 드라마가 어떻고 영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이 얘기로 끝내.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화내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성경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왜 성경 말씀을 하나도 얘기 안 하시고 엉뚱한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화낼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화난 적이 많이 있었을 건데 무엇 때문에 화났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이외의 다른 것을 가지고 화낸 적이 있다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인생이 뭔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것이며 나의 끝이 무엇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그 끝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찬민아, 너의 끝은 뭐냐? 사람으로서 인생의 끝이 뭐야? 네가 세상 사는 마지막 하는 게 뭐야? 죽음. 멋있잖아요. 다 지금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벌써 사람의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게 멋있잖아요. 너는 그 죽음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 그렇지? 멋지고 잘 죽으려고, 그렇지? 후회 없이 죽으려고, 그렇지? 사실은 인생은요, 잘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죽으려고 살고 있는지,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고 있는지. 네? 여러분, 잘 죽으려고 사시나요? 아니면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고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은요,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안 죽으려고 살아요. 왜? 인생이 뭔지를 몰라. 인생의 끝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달라서 화를 내고 있는 이 제자들. 여러분, 이런 청중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목사들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 목사들의 담이, 이 간이 쪼그라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 세태가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35년 됐는데도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목사님을 내쫓는 세상이에요. 왜요? 원로 목사 안 세우려고. 원로 목사가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비 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우를 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고려시대에 준미 너 갔던 그 고려시대 그때 그 고린장 있었지? 고린장에 보면 돈 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부모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돈 벌지 않는다고, 돈만 쓴다고 그 부모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그런 사람은 벼락 맞아야 돼. 벼락 맞고 죽지 말아야 돼. 그래서 계속 벼락 맞으면서 살아야 돼.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요, 그런 목사님,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쉽게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입에 이렇게 좀 귀에 달달하고 말이죠. 이렇게 원하는 말, 이런 말 안 해주면 바로 컴플레인 들어오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막 장로들이 쳐들어와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도 교회 출석 인원이 줄었는데 다음 주에 출석 인원 줄으시면 목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목사가 이제 새 가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 내내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다음 주 출석 인원이 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점점 말씀이 깎여요. 여러분, 수술하는 칼이 예리합니까? 뭉툭합니까? 예리해야 수술해요. 말씀이 여러분 진짜로 관절까지 쪼개야 되거든요. 피부를 쪼갤 뿐만 아니라 예리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예리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아프잖아요.
저항해요. 그러면은요, 칼이 점점점 무뎌져요. 그러면 안 되죠. 더 예리해져야지. 예? 더 예리해져서 이렇게 비는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냥 피부를 마사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요. 조심하세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데는 바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진짜로 구원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내 본성을 바꾸고 부활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정말 어금니를 질끈 깨물고 각오하는 분들로 채워지는 거야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달달하고 부드럽고 마사지 해주는 교회라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전 최고로 두려워요. 최고로 두렵다고요. 근데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 했다가 된통 당한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목사 입장에서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기회가. 그러니까 타협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제가 양심껏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다른 교회 상황을 모르시니까. 응? 진심으로 감사해요. 근데 반편으로 여러분은 또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 어쨌든 목사님 꺾이지 않고 그냥 우직하게 말씀을 그대로 해줘서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어 6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1절에서 이 말에 너희들이 걸려 넘어졌느냐 이랬잖아요. 그래서 62절은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하겠느냐 밑줄 치고 괄호를 치세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없어요. 그대로는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뒤에 이제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의역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추가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략된 말이 뭘까? 저는 그때는 괜찮겠냐? 이 말이 생략되었다고 봐요. 너희들이 지금 걸려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이게 걸려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뭐 믿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 그때는 괜찮겠냐? 그럼 내가 했던 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걸려 넘어진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또 내가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했고 안 했고 또 너희들이 보기에 합당한 방식이었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세우면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처음 하기 시작할 때 성경에 있잖아요. 처음에 꺼내기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었어요. 왜?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더 좋은 부활이거든요. 뭐라고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은 부활이 아닌 다른 것보다 더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부활이 더 좋다. 좋은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사과라고 할 때는 무엇과 뭘 비교하는 거예요? 사과와 사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와 사과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사과가 있고 덜 좋은 사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거예요? 부활과 부활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은 부활이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이게 최고로 좋은 부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했을 때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그걸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면은 한 것이나 똑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니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살고 편한 대로 하고 이렇게 살면 왜 안 되나요? 대답 못해요. 부활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답 못한다고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40년 동안 제가 44년을 평신도로 저도 집사로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 질문했어요. 왜 나는 열심히 해야지? 왜냐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나는 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지? 나는 왜 성가대를 해야 되지? 나는 왜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를 나가야 되지? 다른 사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와요. 집사님은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저 사람들은 회심 안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가 돌아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열심히 살고 왜 정직하게 살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없다니까요.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너무 흥청망청 엉망진창이 되니까 겁주는 거잖아요.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갑자기 불교로 바뀌어. 응? 갑자기. 캐톨릭의 그 공로주의나 이거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지금 교회에서 달라진 게 뭐 있어요? 1등부터 순서 매겨가지고 훌륭한 신자, 못한 신자 이렇게 나누고. 그건 잘못됐잖아요. 예수님이 니들 내가 승천하는 거 보면 그때는 괜찮겠어? 그때는 믿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거든요. 아는 순간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 믿음은 필요 없어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본 적이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이미 본 거 아는 거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마지막에 끝에 부분에 가서 그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도마가 예수님을 이게 옆구리 손가락 찔러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그렇죠? 왔어. 근데 안 믿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죽어서 장사됐는데 어떻게 살아서 와? 그러니까 이 도마는 제자예요. 3년을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왔어요. 다른 제자를 또 다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근데요, 이 도마는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보는 것과 믿는 게 또 달라요. 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게 사실 성경의 제자 중에서 모든 12명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옛날 집사 때 가장 저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닮았다 하는 그 제자가 저는 도마였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보더라고요, 여기다가. 저는 비유가 강해서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못 자고 여기를 가서 손가락 넣어봤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상처난 데다가 손을 넣을 때 그 기분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몸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휘겠다고? 이제 날 믿, 그거랬던 게 도마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 거로 믿느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봐도 못 믿는 거고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 이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대로 사역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영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밑줄 치세요.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 여기 밑줄 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살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이 생명을 의미하는 조, 그리고 만들다, 창조하다, 포이에오가 합쳐진 게예요. 합쳐서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포이에오라는 단어거든요. 조포이에오. 그러니까요, 생명을 만들다, 살게 만든다. 이게 여기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둘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푸시케와 조회로 성경에서는 구분해서 써요. 조회와 푸시케를. 그러니까 여기서 조포에오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을 하겠다. 이게 창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창조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 육체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의 지금 이 사르스니까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이 육체가 생명을 창조하거나 이런 능력도 없고 거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 육체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 이거 사람의 영과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말들은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게 지금 그냥 뭐 너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무슨 이제 문법 그 냄새가 많이 나서, 근데 문장이 좀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문장 자체가. 주어는 복수형이야. 말들. 내가 한 말들 복수형이야. 근데 뒤에 있는 동사들은 단수 동사를 써.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쨌든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달라. 그래서 동사 두 개를 따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제가 이걸 나눠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말들은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영이다라는 말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생명이다라는 말에 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복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말들은 복수. 1번 뭐, 2번 뭐, 두 가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1번과 2번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그리고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것은 지금 이들이 넘어진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한 것은 뭐다? 영이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육체가 되어서 나왔죠. 이 육체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거예요. 근데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한 것은 뭐다? 영을 말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수수께끼처럼 감춰져 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말들은 영이다. 그리고 뭐예요? 생명이다. 두 개의 문장에 주어를 생략했어. 왜? 앞에서 이들이 넘어진 게 이 두 가지 때문이거든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나로부터 먹으라고 한 것. 나로부터 먹으라고 한 것. 이 두 가지를 주어를 생략해 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더러 알아내라고.
그러니까 지금 6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63절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한 것은 영을 가리킨 것이고 나로부터 먹으라고 한 것은 생명을 받아 먹으라고 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너희들한테 뭘 먹고 살고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영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 말씀이 바로 63절의 말씀이다. 그런데 64절에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 밑줄 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읽을 때 이렇게 문제의식을 좀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따라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뭔가, 나는 누군가, 이거를 여러분 늘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헬라어가 아니더라도 한글 성경을 읽으시더라도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6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가 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해하죠? 가룟 유다가 이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으셨다는 얘기군.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다. 또 너희들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과 마지막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럼 가룟 유다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자살에 예수님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말이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죄 짓는 거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그 청년 형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예정서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또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알고 계셨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는 예정 안에 있지 않던 자였습니다. 소름 돋는 얘기예요. 이거는 운명론이고 숙명론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해했던 방식으로,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하죠. 이렇게 하면은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제자를,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먹으라고 제자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가룟 유다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가룟 유다의 사명이 뭐였어요? 예수님 팔아먹는 거. 게을른 놈이었네. 바로 팔아먹었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64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될까? 처음부터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라고 그랬는데 뭐가 처음부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처음부터라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맨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라는 거예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화를 내고 승질 내고 어렵도다 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번역한 단어는 요한복음의 1장의 맨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태초의 아르케예요. 아르케.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가 아니라 뭐라고요? 태초부터예요. 태초부터 아셨기 때문이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몇이 있다. 고 하셨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왜냐하면 이거는 요한의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몇이 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요한의 설명이에요. 요한의 설명은 지금 앞에서 너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몇이 있다. 이것은요, 그때 이 순간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옮겨놓은 거고, 뒤에 있는 얘기.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의 시점에서 한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앞에 말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 하셨던 말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요한이 뒤에서.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그를 넘겨줄 자가 있다는 것을 태초부터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태초부터 그걸 아셨대요. 뭐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넘겨준다, 배반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누구예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 넘겨줄 사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이미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들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면 우리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4절은 뭐냐면 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뭐 하는 사람이다?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다 배신할 수 있고 누구라도 다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회 안에서 지금 왜곡되고 있고 설명부터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죄를 저지르면은 그거 하나로 그 이전에 그 사람의 신앙이 부인돼요. 아시죠? 예수님은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7대 대죄가 있어요. 캐톨릭에는. 7대 대죄. 이거의 근거가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개신교가 그대로 떠안고 와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러시던가요? 네? 예수님이 가는데 다 토끼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알몸으로 가다가 입은 혼입을 뒤집어 쓰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는 그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예?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차하면 막 죽여버리는 예수님이세요? 제 하나님은 안 그런데. 이거 로마 캐톨릭에서 한 못된 짓이에요. 근데 이걸 왜 개신교회가 따라서 하냐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 겁나서 어디 다리 뻗고 자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게으를 수 있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그자가 내가 아닌가? 네? 정반대 얘기예요. 정반대 얘기. 제가 이 성경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65절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제가 한 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오게 됐다고요? 아버지가 주셔서. 교회 나온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오게 됐다고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온 게. 한 번이라도 교회 간 사람들. 오죽하면 제가 택배기사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할까? 택배기사가 제가 배달하는 그 영업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역 나누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광야교회 택배 배달을 할까?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우리 앞집에 어떤 기독교인이 살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걸 왜 알게 하셨을까?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이거요. 굉장히 넓게 적용을 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사실은요. 태어난 게 아버지가 보내셨다 그랬죠. 삼신 할머니가 보낸 게 아니라 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출생 삼신에다 할머니를 붙여서 잘못된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민족인가 봐. 응? 근데 또 얼마나 집요한 마귀의 열심인가 봐. 삼위일체 거의 다 나왔는데 거기다 할머니를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 글쎄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태어난 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하는 거라니까요. 사람으로 푸시케로 육체로 생일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종말을 부활을 보고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거예요. 왜요? 천사들이 경배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천사들이 안 해요. 부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는 우리가 먼저 축하를 해주는 거지. 생일 축하할 때마다 부활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6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는 거는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와요. 진짜로. 회찬이 미안한데 이름 좀 거론하자. 너 알지? 하나님이 보내셔야 온다는 거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왜 거론했냐면 시험을 해봤거든요. 저런 자세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모범으로만 삼고 따라하지는 마라. 힘드니까.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열심히 한 3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가만히 한 3년 나와보니까 이게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집사님들이 좀 막 남달라 보이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한 3년 다녀보니까 집사님들이 꽃감 빼먹듯이 딸꾹딸꾹 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제일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상당히 성실한 신자야? 뭐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해요. 그러니까 뭐 한 3년 내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마음먹게 나와버렸으니까 그럼 집사님들도 빠지고 그러는데 나도 좀 뭐 이렇게 피곤할 때는 좀 하루 좀 빠지고 나오면 되겠구나. 이거 뭐예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온 사람들은 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안 온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또 집사님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가 보다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 부모님 보고 배우고 어른 보고 배워요.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등판은 아버지예요. 잊지 마세요. 아버지 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이에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훌륭해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실수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근데요, 모자란데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기죽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와 품위를 잃지 않아. 아이 앞에서 주눅 들거나 이게 비굴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버지됨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돼요, 보면. 당당하니까. 근데 또 대단한 아버지인데 항상 겸손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어른 된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어른 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한다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다 내놓으셔야 돼요. 하지만 교회에는 연약한 지체들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른스러워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들고 주님 앞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 사실은 제가 어린아이 같은 자인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이 왜곡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참 힘들었어요. 위로해 주세요. 빨리 저를 어른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스러우셔야 돼요. 부모스러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맨날 애야. 에? 맨날 애. 그러니까 뭐예요? 어른 대접을 받는 어린애로 살고 싶어요. 교인들이. 어른 대접을 받는 어린애로 살고 싶어 한다고. 책임감 없고, 모범이 되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투정이나 하고, 그저 다고다고 이렇게 살려고 그래. 그 대접은 어른 대접도 받으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그래도 문제가 덜해요. 나이를 먹든 뭐하든 그냥 어린애로 인정하고 어린애로 살아. 응?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아니면 어른처럼 살아. 네? 근데 문제 이게 섞여서 뒤집혀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다?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는 것,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부모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걸 안 믿으니까 지금 주권, 인생과 신앙의 주권을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유익을 못 얻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이유가 아무에게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에게도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어떻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심한 경우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이죠.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죠. 죽을 때까지. 근데요, 죽고 나서 반드시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라도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64절에 있는 이 설명,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라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시험에 들어서, 이게 시험 든 거잖아요. 악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문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기로 이미 확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실수와 잘못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밟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 불렀을 때 어이쿠 뒤로 가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시라니까. 인상 안 써요. 하나님 위로하신다니까. 왜? 아니까. 믿지 못하고 배신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다독거리신다. 나 이렇게 하는 거 가시가 아니다. 진심이야. 너 이렇게 한 거 네가 회개했잖아. 그 일 없어진 거야. 없는 거야. 현재가 바뀌면 과거가 바뀐다. 여러분의 전과를 지금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전과들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말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치고 있잖아. 고쳤잖아. 그럼 너와 상관없는 과거야. 이 얘기를 하는. 그래서 기독교인은 후회할 필요 없다니까요.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뭐 하면? 오늘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이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든 후회되는 일 상관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육체에는 기억이 돼 있어. 기억은 한다고. 근데 그게요.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도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절대로 정당화의 도구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있다. 그거 가지고 죄를 졌다, 아니면 뭐가 문제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자됨과 구원의 확신의 어떤 근거로 찾을, 제가 개척하고 나와서 그것 때문에 떠도는 망령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로 상담하러 왔던 정말 괜찮은 신자들 대부분 그 망령들이었어요. 어떻게 사시나요? 그때는요,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요. 예? 뭐 주일 예배 안 빠져요. 빠진 적도 없어.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회도 매일 나오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매일 나와. 성경도 매일 봐. 그리고 매일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런데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원의 확신을 뭘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범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실수할 거고 잘못할 거고 후회되는 일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 약점을 아는 거예요. 나는 좀 그래도 상식 있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다가 몰상식한 사람 하나를 만나보니까 내 속이 뒤집어지네.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거든, 지금까지.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사람은 화내고 할 때 저거는 다혈질이고 사람이 뭐 이렇게 화를 주체 못하나 이랬더니 겪어보니까 참을 수 없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그동안 나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였구나. 굉장히 감사한 거였구나. 그럼 지금 내가 속이 뒤집어진 이 사람이 내 과거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그때 똑같이 나도 뚜껑이 열리고 했겠구나. 이거는 기질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의 그릇의 한계였구나. 없는 게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내가 점잖고 화 안 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거구나. 온실의 화초였구나. 이제 내가 좀 이제 세상으로 나왔나 보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화 안 나는 사람 있다고요? 와보세요, 이따가. 내가 화나게 해드릴게. 전문이잖아, 전문. 속 뒤집는 전문. 진짜로 화 안 내는 사람인지 아니라는 걸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다 범죄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빠지지 마라. 하지만 당연하게 여겨주도 마라. 그것을 어떻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구원의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6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착각하거나 의심 않도록 이 말씀을 앞에서도 했고 지금도 또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64절 하반절에서 요한이 자기 생각을 첨언한 거예요. 태초부터 사람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제 돌아버리겠는 거죠.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중에 떠나간 많은 제자였다면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죄 져도 되는 거네. 뭐 회개하고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거네. 이런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못 알아들은 거죠. 못 알아들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걸까요? 나는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 아니네.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완전 성화론적 착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신자들이 울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곧잘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못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보니까 나는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 나가서 떠돌아다녀요. 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영향을 받아서 그러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가짜다. 목록들을 열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게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짓을 누가 해요? 성직자들이 해요. 성직자들이 한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이 바르냐 틀리냐는 지식이나 학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장황한 저서들과 탁월한 이런 수사들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과 연합. 사랑과 연합. 하나 더 확실한 증거는 미움과 분열을 합리화한다면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분열과 미움에 대하여 정당한 명분을 주지 않아요. 죽으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야 되고 책을 많이 봐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갈라. 일테면 여러분 광야 교회는 진짜 교회고 여기만 구원 있고 다른 교회는 구원 없어요. 저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된다고. 여러분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근처에도 얼씬하면 안 되고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마귀니까 여러분 상대도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스님 만나면 안 돼요? 무당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 범죄자들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가서 만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있나요? 아직도 교황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건 내가 로마 캐톨릭이면 천주교면 이해를 한다니까. 근데 왜 개신교인들이 로마 교황말을 듣냐고요. 아니 왜 잘못된 로마 교황의 교리를 지금도 들어요. 여러분, 많은 제자가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 제자들이에요, 제자. 제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떠나면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지금 상태는 구원 못 받은 줄 알아.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자, 마귀의 새끼처럼 살 수 있어.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봐라, 내가 이런 애를 구원하나 못하나. 그래서 너희는 내가 전능한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리라. 우리의 못됨이 하나님의 탁월한 근거가 돼요. 못돼 먹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 또 그러니까 또 이상한 적용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훌륭하기 위해서 더욱 못되리라. 미쳤지. 그 얘기가 아니지. 여러분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요, 지금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 여기서 나오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떠난 정도가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미완료 시제를 써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였다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다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만 아니에요. 다른 공관복음에서도요.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 누구냐면 가족 때문이에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면 안 될까요? 가족들 인사하고 오면 안 될까요? 요한의 말씀대로란 뭐예요? 장례 치르러 간다는 녀석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더라. 가족들에게 인사하러 간다고 한 녀석들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다더라. 또 회사 일이 바빠서 그거 정리하며 온다고 갔던 녀석들이 안 오고 있더라.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넘어지지 마라. 잘못하지 마라.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시라고요. 그럼 돼요. 그러면 안 넘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넘어지리라. 이건 다른 경우예요.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어려워한 것은 말씀의 내용이 영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제자들이 여기서 지금 요한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화낸 거예요. 화낸 거. 왜 화를 냈다고요? 전달 방식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이 판단하기에 이 청중들에게 필요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화나는 거는 신앙의 주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주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나요. 집에서 왜 부부싸움해요? 둘 다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둘인 거죠. 성경에서는 주권자를 하나만 두세요. 그리고 능력 있는 자로 두세요. 남편에겐 주권을 주시고요. 아내에게는 능력을 주세요.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능력 있는 여자에게. 그래서 하와에게 간 거예요. 야, 네가 왜 너보다 못한 네 남편 말을 들어야 돼? 네가 더 아무리 봐도 훌륭하잖아. 네 말이고 네 말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지금 마귀의 소리를 하는 목사님들의 소리가 있어요. 남편들에게 아내 말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크게 야단 맞을 겁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성경 어디에 남편들더러 아내 말 들으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남편 여러분, 아내 말만 잘 들으세요. 편할 지 사모한테 그런가 보지. 응? 지 아내한테 졌나 보지. 그럼 뭐겠어요? 맨날 또 따다 주는 선악과 갖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아내 말 들어서 잘 됐어요?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주권자는 하나예요. 그런데요, 그렇다 해서 주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라? 그거 아니에요. 주권은 내게 있지만 내 말을 듣는 내 아내는 사실은 어떤 존재다?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니까 말 들어. 천하에 미련한 짓이죠.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이 옳은 것 같고 현명한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내 뜻을 좀 따라줘 여보. 그렇게 했을 때는 대부분 남자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 얘기하겠죠? 당신 조언을 내가 들을 걸 그랬네. 그렇게 하면서 아내에게 있던 능력이 남편에게 이양되고요. 남편에게 있는 주권의식이 아내에게도 이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능력과 주권을 다 갖춘 완전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부활하면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협화음이 있어요. 불공정해요. 교회에서 목사가 제가 여러분보다 다 뛰어나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이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다 있어요. 목사니까 듣는 거예요. 목사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의 뛰어난 이 부분이 저에게 도전이 된다고요. 그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만 못해. 도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배운단 말이에요. 나도 우리 집사님들의 장점을 배워야지. 그래서 노력하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주권은 인생의 주권으로 연결돼요. 교회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주권이 목사에게 있어요. 이게 가정으로 가면 남편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자녀들은. 우리 찬민이, 준민이 엄마 아빠한테 말대꾸하고 덤비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봐. 무조건 지옥이야. 성경에서. 부모한테 대들고 욕해? 무조건 지옥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라고. 내가 진짜 진짜 화를 안 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 승질 안 부리게 좀 우리 엄마 아빠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아니지? 너 계속 화내고 싶은 거지, 너? 간명해요. 근데 왜요? 왜 그런 얘기를 못 할까요? 지옥 가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 지옥 안 간다고 가르쳤으니까. 몇 가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지옥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똑바로 안 하면. 저는 말씀 성경 갖고 장난하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심한 지옥에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만 뭐라고 해도 저는 성경을 절대 포기 안 해요. 저를 위해서. 신앙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있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있어요. 나라에서는 왕에게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는 권위와 주권을 해체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해체. 권위의 해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 쑥대밭이 돼버리죠. 손을 못 대죠. 제자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본인들이 주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주체성을 상실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유의지를 갖고 사셔야 돼요. 하지만 주권은 넘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먹으라고 했던 것은 무슨 얘기였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였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였다고요. 그걸 못 알아먹고 살을 뜯어 먹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 것 말고라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만들어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성찬이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를 씹어서 먹어라. 먹되 그냥 삼키지 말고 씹어서 먹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너를 부활시킬게. 이게 성찬의 의미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또 다른 이들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바늘로 입 꿰매고 다니세요. 그 생각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 말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입을 꼬매시고 지옥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제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에? 팔 찍어버리고 눈 파라는 것보다 입 꿰매라는 게 굉장히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예수님보다는 좀 낫다니까요. 예수님은 눈을 빼라 그랬잖아요. 한 팔 찍어버리고 한 달 찍어버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꼬맸다가 나중에 풀으라고 얘기한 거니까. 얼마나 온화해요 사람이. 예수님보다 온화하잖아. 여러분 성경만 믿고 갑시다. 그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구원 가지고 헷갈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심지어 나의 실수와 고집, 이런 잘못, 이것도 하나님이 다 계산해 놓으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의 인생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떡, 육체, 돈도 생기고 병도 고쳐지고 집도 화목해지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마라. 그걸 목적으로 삼는 일은 뭐다? 예수님을 뜯어먹고 씹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거 하지 말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며 성령 충만 안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되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설교하자 오늘 윤화에도 길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나 오해되는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서 시간을 좀 끌었으니까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진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누가 듣겠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없었는지. 물론 여러분 자신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겠죠. 주님, 나를 이렇게 다루시면 안 돼요. 주님, 지금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잘못된 얘기예요. 주님은 한순간도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둔 적 없으세요. 주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쉬신 적은 없어요. 쉬지 않으신다니까요. 잠도 안 주무신다니까요. 심지어요, 포도주도 안 드신다 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요만큼 예수님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뭐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까지.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 여러분 주변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섭섭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간, 주님 오해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고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과 교회 지체들과 온 세상과 화목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누가 물어보거든. 영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성령으로 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내 본성을 변화시키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본성이 변화될 때 나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어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에 대하여, 내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 대하여 너무 과하다고, 하나님 무심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내 환경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 것을 보시고 장차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저희를 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대하시듯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또한 그것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또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그렇게 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에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참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힘에 부치는 환경의 모든 역경과 시련도 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마음을 기경하며 본성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